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1세기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그 피지배국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로마가 당신들의 평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죠.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 그런 뜻입니다. 로마가 약 2세기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동안 로마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그 평화는 그 상위 계급에 있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이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특권층 소수를 위하여 더 많은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폭력은 가중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로마는 점점 더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이 심화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세기 교회도 많은 혼돈 가운데에 있게 됐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 크게 외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공급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많은 죄의 짐이 풀어져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 가정에서 시작된 그 소그룹 단위의 가정, 그 가정 교회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행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확증을 했던 것이죠. 아멘. 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지역 사회 안에 아주 신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다 보니 각자의 생각, 각자의 깨달음의 차이, 어떤 관점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보았던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좋게 출발했던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이러느니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지난주에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눌 때에 과연 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보다 낫다면 과연 교회가 필요할까? 교회 무용론까지 나올 때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래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속회 안에서, 각 선교회 안에서, 교회 그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제시한 대안은 이겁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받아 주어라. 마음을 열고 서로 품어 주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새롭게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화, 사랑, 어떤 선함, 이해 귀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로마가 제시했던 세속주의적인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본을 보이신 진정한 평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선함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그 사랑에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력, 기력, 힘, 에너지 남아있지 않아.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깊은 한숨만이 남아있을 그때, 아직도 연약할 그때의 기약대로, 기약이 뭐예요? 약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심지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받을 정도의 바닥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내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남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좌절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렇게 마음이 착하구나, 너는 이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정상이 가력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그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죄가 죄됨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살아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그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게 되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을 부인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랑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 항상 하나님 반대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그 허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는 통회와 자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에 대한 하염없는 눈물의 감사가 쏟아지는 거죠. 아멘. 자, 우린 이렇게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분명한데 내 앞에 있는 누군가 상대방을 향하여 그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그를 받아주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주님이 그를 위하여도 그렇게 죽으셨음을 믿어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로부터의 사랑이 아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지만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들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시도했다가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받아주는 일을 연습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그 능력을 믿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누군가를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누군가를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품고 안아주는 그 일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품어주려고 하죠. 얼마든지 품어줄 테니, 이해할 테니 당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여유가 있어요, 목사님. 그 인생이 자기의 잘못만 인정하면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 한마디면 나는 깨끗이 잊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를 먼저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엄청난 그 죄를 탕감받았는가를 떠올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먼저 받아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참으로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나누어 갖고 세상에 나가 호랑방탕하여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고자 하나 그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할 용기는 없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가. 그들은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그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인의 일, 품꾼의 일을 감당했던가. 나는 지금 그 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도 이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처벅처벅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올 때에 이미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나가,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린 교회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청년 때 아직 구원을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그때 개인적인 일로 생각지 않은 시험이 왔습니다. 교회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몇 개월을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속상하니까 과거에 끊고자 했던 술을 또 입에 대기 시작을 하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시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차인벨이 있었거든요. 주일만 되면 동네에서 차인벨이 울리고 종소리가 울려요.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될 텐데, 마음은 있으나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내가 교회를 갔을 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뭐 했느냐, 어디 있었느냐, 막 질책할 것 같은, 추궁할 것 같은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어떤 답변을 해야 되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물어보면 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교회로부터 엽서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 엽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이 엽서에 적혀 있어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숭의교회 청년부. 이 카드 하나 딱 날라. 이 카드에 있는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다시 교회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로 나아갔죠. 교회를 들어가는 그 시간에 가슴이 뛰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근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를 알아본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면서 그동안 뭐 했냐는 소리 한 번도 묻지 않고 그저 보고 싶었다고,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가. 이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멘. 지나간 나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배우면서 어찌 보면 그때 그렇게 연약했던 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자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작은 속회 안에서 배워야 할 일은 뭐냐?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이웃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 혹은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드러나는 그 약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저 형제의 아픔과 그 약함을 대신 담당하리라. 아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왜 내가 저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돼요? 내가 왜 저 자매의 연약함을 왜 내가 담당해야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말씀이죠. 25절이죠. 우리가 내 형제를, 나의 자매를,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와 나 사이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눈이 아프면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의 약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줘야 될 이유는 뭐냐? 그는 내 몸의 한 지체이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 형제의 연약함, 자매의 아픔을 내 것으로 그대로 품어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우리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지. 형제의 모습 속에 빛나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빛나는 그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한 지체가 되어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우리 각 신체 기능, 신체 기관에게 명령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나의
몸이라 나의 지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멘. 머리도 사랑이니 그의 몸인 교회도 사랑이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큰 실패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지 못하는. 이제 우리 교회도 성장통을 앓게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아무런 이상 증세는 아니지만 아이가 막 아프다고 하죠. 성장통입니다. 교회도 이제 점점 성장해 가다 보면 당연히 성장통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구든지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을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2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70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120명의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앞으로 아마 참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은사를 가진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통은 겪겠으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이러한 일꾼들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반복해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이제 다시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내어주었다. 파라디도미.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시고 생명을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죽음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나를 살려낸 확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파라디도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죽음이 이제는 다시 살아남으로 에게이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이 되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었으니 이제는 받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포디도미 떼어주는 넘겨주는 그와 같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괴리를 겪는 것은 뭐냐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요, 부활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고 또 살아나고
잠시 후에 또 죽고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죽고 사는 반복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 일들이 어색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다가 실수가 있어 더 큰 일을 키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성숙한 속회로, 성숙한 교회로, 건강하고 거룩한 크리스찬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가지를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대지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송도 주 예수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그날을 잊지 말아라.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그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3년 5년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러한 초심이 아닌 누군가를 지목하고 지적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혹시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그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를 최선을 다해 하지만 곁길로 빗나가 있을 때 다시 조율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목사 안수 받던 그날을 기억하라.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철야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저는 이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던 그 비행기 안에서의 마음,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아무런 기약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한국에 돌아와 산에 올라가 1년 동안 바위에 엎드려 눈물로 씨름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아낌없이 받아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받아주고 섬길 수 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라. 주님이 받으실 영광. 여러분, 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왜 이웃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천하보다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세워내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능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찌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 왜 인색할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어찌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몸이 건조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이 그 일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좀 비본질적인 일들을 뒤로하고 가장 소중한 그 일들을 본질적으로 회복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두말할 거 없이 일치하라. 두 번째, 비본질적인 일, 때로는 교회가 본질적인 일도 있지만 비본질적인 일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본질적인 일이 있을 때는 관용을 하라. 널리 품어라. 관용을 하라.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면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진행하라. 사랑으로 진행하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성장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부흥과 암흑기를 반복합니다. 이 영적인 혼돈과 암흑에 빠졌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나 예민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변화시킨 크리스찬들, 콘스탄틴이 이제 국교로 선언을 한 이후에 큰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죠. 역사적인 의미,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렇게 웅장한 교회를 잘 세워놓고 이 교회에 어떤 그림을 붙일까? 이 그림이 좋으냐 저 그림이 좋으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중세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쇠퇴해 갈 때 그들의 쇠퇴를 더 부채질한 것은 뭐냐? 사제들이 입는 이 가운의 길이가 어디까지가 맞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다 좀 본질적인 일들, 지금 현대 교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상하고 상처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 뭘까요? 그런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라. 아멘. 오늘 성도 주 예수 교회는 네 가지: 구원받아라.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영의 세계가 이해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 이 증인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더라. 아멘.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고 성령받고 증인되어진 이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이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열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일진데,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또 멋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되어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서로 받아주십시오. 첫 번째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하여 담당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영광,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자. 오늘 주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그 사랑, 용서, 서로 받아줌, 용납함이 있으니 하나님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